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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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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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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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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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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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어서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찬송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류동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3일 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자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세상 것들에 눈을 더 두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음성과 인도를 따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세상 속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이 교회 또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심령이 상한 자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동행함을 다 경험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답은 저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 굳게 잡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하루에도 500명에서 600명이 넘나드는 이 코로나 확진자, 또 종종 들려오는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소식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또 가슴을 무겁게 하는 정말 유례 없는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50만 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자 소식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과 또 생명을 위협받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생계를 위협받는 이 상황 가운데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정말 막막하고 또 답답하고 힘이 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황은 또 우리의 삶은 힘들기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점점 행복은 우리의 손에서 멀어지는 이 붙잡을 수 없는 달리기를 하는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달리다가 잠시 쉬는 틈이 생기면 우리의 미래와 자녀들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정말 말 그대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잘 모르는 먼 나라의 이야기만 같이 느껴집니다.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같고 정말 항상 평탄하고 순조롭게 살아온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모진 풍락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그 삶의 무게를 견뎌내었던 한 사람의 외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매일 기쁨을 얻기 위해 헤매이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는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수도 없이 밤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하시는 이 기쁨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찾아 헤매이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무겁고 답답한 세상의 어딘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홀가분한 마음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쁨이라고 말하는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기쁨도 함께 흘러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비교할 수 없으며 끝나지 않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거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속한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얻는 이 기쁨을 소유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얻기 위해 노력했던 그 기쁨들, 그 감정들이 정말 의미 없는 존재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는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기쁨이 충만하여 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단 하나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의미를 찾거나 기쁨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함을, 그를 가까이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시기 가운데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없어진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듦과 고난이 더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떠한 눈물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힘듦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마지막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고난과 슬픔이 너무 크고 여전히 답답한 현실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우리의 고난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근심보다 강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로 단순하게 하시고 여기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어떤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수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과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고사하고 우리 시대에는 기도가 차지할 자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기도는 낯선 단어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저 주여 주여 중얼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기도할 힘이 없다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상실과 기도의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죽고 사는 것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두장이가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들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말이든 행동으로든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서 머물고자 하는 발버둥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외침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슬퍼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품에 고이 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텅 비어 버린 것 같은 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부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를 붙잡고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삶의 자세는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란 근심과 어려움이 쌓이고 굴욕의 순간, 수치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범사에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순간들을 자주 맞이합니다.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감사하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무언가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정말 참 기독교적인 가치가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고백,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한 교부는 고난과 감옥살이로 그의 삶을 마칠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일상과 같이 느껴지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이 예배를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 암울한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끊임없이 주님을 탄식하게 되는 이런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위협받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우스만의 고백처럼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능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어두운 밤을 통해 저를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르지 않는 기쁨이 샘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리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나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것에 부합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웃음이 나지 않는 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인 복음을 바라보고 순결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찬송시인 폴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기쁨으로 요동치는 내 마음에는 슬픔이 깃들 수 없습니다. 기쁨에 넘쳐 노래하면 밝은 햇빛이 나를 보고 웃습니다. 나를 보며 밝게 웃는 태양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로 노래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마주하고 있지만, 늘 답답하고 우울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승리를 경험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위로와 힘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2.5 단계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잘 마무리하고 또 원하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학교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상일 성전이 잘 완공되어서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쾌유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환우들과 또 환우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평안함을 또 치유됨을 회복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친 후에 또 이어서 또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